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과 21절에서 29절에서 3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9절과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29절과 30절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만 키워주세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기도원 갈 시간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정성을 쏟지 않으면 기도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쁜 삶입니다. 한국에 가 있다 보면 기도원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기독교 신앙 잡지에서 왜 기도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답들이 한마디였어요. 급해서. 일상을 멀리하고 일상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 문제는 다르지만 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부분 예외 없이 급하면 기도합니다. 또 급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기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게 여기시고 급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급하지 않아도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혀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잡혀있다 항소 이유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시급하고 중대하게 여겼던 두 가지 일이 하나는 편지 쓰는 일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 개척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위대한 성경입니다. 만약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가 택한 으뜸의 방법이 기도였다라고.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부터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용어가 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이 옥에 갇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게 된다. 그는 상황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도리어 내가 이 일을 통해 나의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당당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기도였다. 여러분 제가 1년에 대략 52주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50번입니다. 수요일 날 50번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 따지면 한 150번 정도 해요. 또 신방과 교육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대략 그렇게 셈을 해보니까 1년에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느냐, 한 300번 정도 해요. 그것도 매번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300번의 설교 중에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대부분 연결해서 할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 하세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서 도전을 줘도 저한테 돌아오는 간증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간증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른비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나의 호흡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대답하시던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라 그러면 뒤집는 것이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고난, 내가 가진 아픔, 이것을 뒤집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다라고. 여러분 씨름 선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씨름 선수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 작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대치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작은 선수가 큰 선수 밑에 들어가서 뒤집어 버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때, 우리의 문제와 고통이 나의 평안을 뺏어갈 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뒤집기의 명수들이 되어야 됩니다. 뒤집기의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고 세상이 모르는 방법이고 세상은 알 수 없는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빌립보에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풍성한 삶은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좋은 말입니다. 그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해지고 잘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았다 얘기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은혜를 좋은 것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도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 아픔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받을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더욱 믿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믿음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그 건강을 세상을 위해 다 썼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병이었다. 그런데 이 병을
겪고 있는 순간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문학가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1999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남겨준 사람이에요. 77년을 살았지만 그 미우라 아야코는 병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20대 초반에 폐결핵을 걸려서 그 다음에 척추가 마비가 됐고, 그래서 10수년 동안 침대 위에서만 살았던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그것도 모자라서 혈소판 감소증, 심장부정액, 직장암, 대상포진, 파킨스병에 이르기까지 그의 77년의 인생은 50년 동안 병마와 싸웠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 수없이 남들보다 많이 겪었던 병을 가지고도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소설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아프지만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감동적인 삶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고통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1차적인 얘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구약의 3대 기도는 의인 10명만 있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또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스라엘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상이 타파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보통 구약의 3대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를 이야기하자면 구약학자들은 서슴없이 이스라엘의 4대 기도는 한나의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그 애절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에서 시작한 기도, 결핍에서 시작한 기도, 모자람에서 시작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아들을 맡깁니다.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을 은혜로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대충 기도하면서 완벽한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는 알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면서 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기도에 쏟지 않고 세상에 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여름 여러분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내 입술이 뜨거워지길 원하세요.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 입술이 기도로 달구어지기를 소망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은혜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고난 앞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게 고난이 면제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특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 바울인데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이 고난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3시 20분에 깼어요.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무서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제가 소심하고 멘탈이 약한지요. 그냥 무서운 꿈 하나 꾸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또 좀 원치 않은 꿈을 꾸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담대해지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30절에 얘기를 하기 전에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뭐라고 작정하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고난과 맞서서 싸울 때 생사를 넘어선 담대함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생긴 것이 뭐냐? 특권이라고 하는 특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고난에 맞서서 담대해지면 나에게 생기는 훈장이 있다. 나에게 생기는 면류관이 있다. 나에게 생기는 특권이 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요, 특별한 부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큼 제게 군대 생활을 하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들의 얼굴을 보려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간다고 해서 다 불행해 보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군대, 특별한 부대를 나온 사람들은 확실히 자세부터 좀 틀린 것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맞서서 담대하게 이겨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한 무용담을 천국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맞서서 절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고난에 맞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나에게 왔을 때 그 고난에 맞서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얘기하라.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고난 겪어라 하시지 않아요. 너 혼자 고난에 맞서서 그냥 힘들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고난에 맞서서 너가 담대하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속에 맞서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겼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리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함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지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4장에 가면 결론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4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고난과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담대함으로 맞서겠다 작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를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에요. 그저 고난 앞에서 주눅 들어있고 고난 앞에서 소멸돼 가고 고난 앞에서 실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담대해져 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랑하는 교회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무거운 점들이 많이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9장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픔과 고난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축복과 희망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에 담대해질 때, 고난 앞에서 당당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너희를 통해 세상에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함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복으로 바뀌고 고난이 은혜로 바뀌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얘기가 널려 있어요. 저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가사가 와닿는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나 불행당할 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삶이에요. 고난 없는 삶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고난이 안 생길 거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 앞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고난에 면제된 자가 아니라 고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에 이 기도를 통해 고난에 맞서는 당당함을 통해 악한 순환이 아니라 선한 순환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앞에 기도할 때 그 고난도 은혜가 되어서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당당하게 맞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잘 인내하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의로운 장 중에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